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이 시작이 뭐라 그랬죠? 이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많이 예수 안에 삶이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고, 그게 혼돈이고 그게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혼돈과 멸망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하면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을 살았어도 그거는 멸망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 그러나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의 내용을 알지 못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막았다가 예수님께 혼쭐이 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죄는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렇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이 복음의 본질이 지금 많이 놓치고 있다니까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잖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죠? 복음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지금 그러한 내용의 뭡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만 싹 빠져 있다니까.
근데 그 복음 아닌 복음이 비슷한 거죠. 왜?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니까. 근데 그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 다 왜 필요했냐고요, 글쎄. 전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역할들을 한 선지자들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교회들이 하는 모든 그 말씀과 그 운동들은 그리스도를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능력 운동이 목적이 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신비 운동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 사회 운동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봉사 구제 운동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또 반대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요, 그게요. 근데 이제 그게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만 탁 빠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면 왜 그거 반복하냐?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참 이게 곤란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중심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을 있잖아요. 영적인 사실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뭐를 이제 알겠어요? 제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져요.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딱 집중이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 십자가에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단순해져 가요. 사람들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하면 대단한 학자였습니까? 그분은 정말 지금 말하면 철학자요, 언어학자고요, 사상가입니다. 그분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자기가 간증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선교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 알듯이 아테네에 들어갔어.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우리 학생들 어디의 수도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죄송합니다. 집중하고 있는데 질문해가지고.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의 수도잖아요, 아테네.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도시는 굉장히 아주 고고한 역사,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문의 도시요,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거기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야말로 말을 잘하는 변사들이 있었고 이랬거든요. 바울 사도가 거기 딱 들어가니까 너무 말하자면 수준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바울 사도 수준을 말하면 어디 꿀리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간단하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 굉장히 아주 학문적으로, 학적으로, 우주성, 종교성 이러면서 학적으로 설교를 했지요. 오늘날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또 들을 때에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속는 게 있어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수준이 높은 줄 알아요. 그게 속는 일이거든요. 제 친구 목사도 보니까 교회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책을 다 인용해 가지고 서론을 책 본 것을 쫙 얘기해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지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서 정말 그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면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고루하게 생각해요. 지루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감동적이나 아주 재밌게든지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길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수준 있는 설교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 속는 겁니다. 나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 속는 거예요. 둘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귀를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귀를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크게 들어가니까 사람이 수준이 너무 높은 것을 보고 굉장히 자기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설교도 굉장히 유식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게 실패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그 아테네에서 말하자면 설교에 좋은 결과가 얻지를 못했죠. 그 이후에 바울 사도의 그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했다 그랬다니까요. 오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무슨 지식, 이걸 내용을 들어서 그야말로 확립된 거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 그랬죠. 거듭나갔다 그랬죠. 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서 오전에도 좀 얘기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미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축복이고 우리 행복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신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실로 믿어진 만큼 우리 신앙생활은 되겠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남편으로 사실로 믿어져서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 그 자체죠.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 그 믿음이,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만큼은 우리는 다른 데서 뭔가 행복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이게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게 되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예, 죄송할 것도 없어 사실은. 예를 들면 말이죠. 예를 들면 부부가 산다고요. 부부가 사는데 자기 남편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야말로 사랑하고 그 남편을 그렇게 누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육신의 삶이라도요. 그러겠죠? 내가 왜 죄송하다 이런 말을 얘기 잠깐 꺼내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난 넘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냥 홀로 사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남편이 비운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또 멍해가지고 옛날 그 일을 생각하고 막 이런 생각이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내가 좀 그렇다니까. 글쎄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보면 그런 거 보면 내가 너무 착한 목사야 이렇게 늘 생각하는데, 좀 싸나운 목사가 돼야 참 되는데 말이야.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육신의 삶 속에서도 그게 그래요. 그게 정말 다 진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정말 들여다보면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삶의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되어져요. 진리가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열릴수록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진다고요. 자, 인간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분명히 주인이요 신랑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그 이성, 우리의 지식, 지혜를 가지고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니까 그게 사실은 마음이 와닿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우리 머리칼도 세심받아 했다 그러잖아요. 세심하게 까마귀도 먹이고 입힌다잖아요. 저 들풀 하나도 전부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너무 막연하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래, 어전에 얘기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 믿음의 한 단계가 탁 넘어서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냥 너무 막연하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이렇게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물론 당연히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신랑. 아멘. 이제 이것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 왔던 것처럼 그야말로 실상으로 나의 남편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그냥 내용 지식이 아닌 실제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육체로 사는 날 동안 그 말이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그 죄의 저주에서 건져냈다고요. 나를 신부로 맞이했다고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게 우리가 내용은 아는데 그게 가슴에 실제로 이게 믿음이 돼야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변덕을 부려서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요, 이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져 가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건 없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다, 좋아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조금 주님이 좀 잘해주면 세상 말로 돈 좀 잘 갖다 주면, 응답 주시면 주님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조금 안 되시면 막 무너지고, 똑같아요. 우리 삶하고 가만히 되다 보면 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실제로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좀 모자라고 짓하고 좀 부족하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자, 그 주님의 사랑을 바울은 고백했거든요. 나를 사랑한 자기 몸을 보자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신랑으로, 그분이 나를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행복이죠? 아멘이에요? 진짜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그 주님은 말이죠,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랑은 하나님이세요. 참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남편 아내를 있잖아요, 통해서도 사실은요, 너무 묵지 말고 정말 진리를 잘 깨달아가세요. 자,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진짜로. 그 나의 신랑은, 우리의 육신의 신랑은 조금 사람처럼 능력 차이가 다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아무리 능력 있는 남편이고 훌륭한 남편이라도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인 사실 믿으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그가 없이 만물이 지어진 게 없다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 이 세상의 만물이 그가 전부 다 창조했다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신랑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신랑 지금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아멘.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내용적으로 어떻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신랑 된 것, 그 내용도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 내용의 지식에 의한 그 내용에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바로 믿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식을 안다고 해서 또 믿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과거의 복음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진짜 절대적인 은혜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신랑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땅에서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 믿음이 그렇게 실제로 주님을 그렇게 믿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 믿음의 지금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삶이 나타나고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을 사랑 안에서. 그게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요.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기도 응답받으려는 그런 수준이 아닌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봉사가 되어져야 되고 헌신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삶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삶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 만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 믿음 다 될 때까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는 그 안에서 삶이 계속 되어져야 되겠죠. 이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알든 모르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알든 모르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주님이 이끌어간 삶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을, 예수님, 나의 신랑된 그 주님을 참으로 실제로 누려야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다니까요.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참으로 주님과 우리가 참 교제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이렇게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원수져 가지고 싸우며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부부가 싸우면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뭐예요?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행복이 신혼여행 가서 깨져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신부 삼으신 우리 주님은 신부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고요. 주님과 진짜 교제하면서 속삭이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누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믿음이 안 된 만큼 그게 안 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님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악어백이 필요하면 악어백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라니까 그분은. 악어백이 어떻게 생기는 난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좋은 것 같아서. 예.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이 뭘 못 주겠어요? 뭘 못 주겠냐고요. 주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게 다 주님 것인데 아주 쉽게 주님의 사랑 속에 딱 들어간 진짜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한테 아고백 받을 알랑방고 기는 그런 얄팍한 그런 게 말고 진짜 믿음으로 실제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의 삶이 되어진다면 아고백도 사실 필요 없지. 그냥 그분만 있으면 좋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이만 있으면 좋아요? 아니 예수신랑 말고 여러분의 그 집에 있는 여기 예배도 안 나온 집에 있는 그 이들 좋아요? 나왔든 안 나왔든 그 이들이 좋아요? 난 여러분 웃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진짜 왜 웃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막연하지 않은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을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날 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주러 왔고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풍성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랑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은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한 삶. 좀 육신의 그분 때문에 육신이 좀 되어져서 좀 만족하고 행복하고 안 되어져 실망 낭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그거 상관없이 우린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으면 메시지가 확립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믿음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상이 돼야 되는 거라.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되어가지고 잘 된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되는 것만 그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를 수십 년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는 생활하는 만큼 그야말로 육신이 잘 되면 사업하는 사람은 다 뭐 세상에 뭐 이건희 같은 사람, 정주 같은 사람들이 막 이런 또 나야 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신앙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을 내려놔야 돼. 이건 종교적인 수준이에요. 복은 이미 우리 생명 얻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그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거든요. 이미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이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되어야 되면 그래서 자로로 취지 않는다는 게 그거예요. 자로나 오로나 취지 않는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잘 되든 안 되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신랑이니까. 잘 되면 잘 되는 것 속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속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우리는 드러난 이 현상 속에 우리가 속는다고요.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지면 잘 되진 것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지금 뭔가는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인데, 주님이 그 일 때문에 나를 통해서 뭔가 좀 되게 했는데, 우린 주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고. 내가 뭘 한 줄 알고, 내가 뭘 잘해서 된 줄 알고.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좀 안 된 속에 있으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잖아요. 저 여러분들은요. 안 되게 해서 그 안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삶의 실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되고 안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럴수록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요? 이게 여기 묶여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묶여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 낙마하고 좌절하고, 이걸 내가 잃어버리려고 하면서 여기 묶여 들어가도 안 된다. 응답받은 것 속에서도 묶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아야 돼요. 우리 청지기 사상이 딱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을 진행하시는, 홍해바다도 가려고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기적에 놀라지 말고, 배부른 까닭에 놀라지 말고, 뭐 귀신이 쫓아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그게 목적이 되지도 말고, 불치병을, 죽은 자를 살리신 그게 놀라고 충격받고, 거기에 우리가 쏠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우리 인생이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수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딱 꽂혀 있어야 돼. 꽂혀 있어야 돼. 아멘. 세상 신랑 자꾸 바라보고 침 올리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에 내 마음속에 딱 꽂혀 있어야 돼.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좀 소리 크게 질렀나요? 아멘 못하시네. 그냥 둘러가죠. 아멘 세게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많이 얘기했어요. 질투하지 마세요. 저의 아내는 오직 저만 보인대잖아. 나는 믿어요.
다른 신랑 눈에 안 찬대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신별이 입사는 왜 입을 삐죽삐죽 하는 거야 지금? 질투하는 거야 지금? 저 집에는요 다 드러내고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다정한지. 하여튼 교회 오면 딱 둘이 붙어 앉았어요. 성가대 빼놓고 다 붙어 앉아있어. 붙어 앉아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어떤 때 보면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보기가 좋아요. 그래야 돼요. 허성인 또 뭐 이렇게 또 부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이 좋은 걸 또 이렇게 쳐다보고 앉았어. 그냥 목사님 쳐다봐 그냥. 세상 신랑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 오잖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그 세상 신랑이 지금 사람뿐만 얘기 아니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게 권력일 수도 있다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영혼 안에 실제로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이 그걸 바라본다니까. 그걸 의지한다. 그걸 따라가요. 야, 정말 이렇게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잖아요. 분명히 사람도 물질도 어떤 지식도 권세도 이게 정말 복음 안에서 보면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귀한 거죠. 좋은 거죠.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대통령의 권좌에서 말이죠. 그런 자리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을 딱 되어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이 되게 한 것은 바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백성에 나타나게 한다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영향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를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천하의 고아 에서들을 왕비로 만들어 놨다 그랬죠? 어느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 때를 위해서요. 왕비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잘하는 목적이 육신의 그 복을 끌어내겠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하겠다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죠. 그 배경 누리고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들은 그걸 처음엔 잘 몰랐었는데, 그 모르드게 사촌 오빠의 정말 아주 냉정하게 그 상태를 딱 드러내줬잖아요. 내가 오늘 이때를 위해서 왕비 세워준 것이 너 부귀 영달 때문에 왕비 자리에 올린 줄 알아? 딱 제대로 말해주잖아요. 그 충격을 딱 받았잖아요. 정말 깨달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요, 이게 믿음의 세계인데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사람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바라보게 되고,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바라보게 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세계를 보려는 게 보여지나요? 안 되죠. 우리 바뀌어져 있다니까 지금. 그러게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 신랑이야. 그게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라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우상이요 그게 가늠하는 여자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우리를 신부로 표현했으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셨다면 가장 귀한 자리는 오늘 이렇게 2014년대 해 뜨는 데 가서 보는 것도 해 뜨는데 우리 교인들 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뭡니까? 예. 그게 뭡니까? 그게 해 뜨는 거 가서 뭐 어떻게 하자고요? 예. 그게 가서 다 빌어야 돼요? 정말 억지로 나오진 않았겠죠,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 맞다면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많이 바랍니다. 의지합니다. 그거 놓으면은 죽을 것 같으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나를 정말입니다. 예, 믿음이 안 된 만큼 사람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육신의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아요. 그게 축복인 줄 착각한다고요. 그게 성공인 줄 착각한다니까. 믿음이 안 되진 만큼 어쩔 수 없다고요. 그게 이제 썩은 동화줄인데. 그래, 내가 표현해놓고도 너무 잘 표현했어. 예. 그거 내려놔. 지금은요. 그게 주의 종이 하는 얘기야,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동화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 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진정한 행복, 축복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게 그냥 우리 무용담도 아니고 무슨 내용의 무슨 전설의 고향 얘기도 아니고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이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 되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위해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인도하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이거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잘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주님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 듣기를 가장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주의 말씀 듣는 시간을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이렇게 은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생명 말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고요. 그 은혜를 처음에 본 사람들은, 그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맛을 본 사람, 꿀속에서 단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말씀 듣는 시간을,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죠.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무기력해져 있어요. 너무 말씀에 홍수가 되어가지고요, 덤덤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병들었다가 해도 틀림없습니다. 뭔가 내게는 지금 혼돈에 있고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 있으면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왜 힘들어요? 좀 팍팍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서 시달릴 수는 있는데요, 즐거운 시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을 실제로 믿는 만큼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기서 나온다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순종해야
복 받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에 주님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실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삶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삶은 어떨까요? 그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하고 금실이 좋은 부부들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가난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예, 가난해도요 아들 딸 막 한타씩 나가지고도요. 예, 너는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막 이러고 막 구박하고 짜증 부리고 그러지 않고 나 TV에서 봤더니 열몇 명 낳더라고. 그런데 예, 얼마나 부부가 금실이 좋은지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TV에 나와서만 그런지도 모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예.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삶 자체가. 여러분 육신의 삶도 이 믿음과 상관없이도 가만히 보세요. 육신의 삶도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고 이 가족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요 예, 남자도 그냥 나가서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가족을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을 걸고 예, 돈을 벌어오고 먹이고 살리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예, 부부라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짜증 부리지 않고 팔자 타락하지 않고 입이 이만큼 나오지 않고 어떤 년은 그냥 팔자가 좋아가지고 예, 능력 있는 신랑 만나가지고 뭐 집에 가정부도 두고 다 예. 일하는데 나 팔자는 뭐야 그러고 설거지도 팍팍 해요. 막 이렇게 짜증내고 막 이러다가 그렇게 깨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집사람이 엊그제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근데 이야기하는 내용은 절대 부럽거나 그래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우리 사람 얘기하는 거 안다고요. 예. 근데 그러더라고. 그 아줌마는 보기에는 그냥 예, 그냥 그런데 얼마나 돈이 많은지 집에 그냥 가정부 다 두고 그렇게 산대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전혀 부럽지 않은 예, 그런 얼굴로 얘기했으니까 나는 믿어요. 그냥 육신의 삶에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있든 뭐 아내가 있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면 그 가족 자녀를 사랑하는 예, 그 사랑으로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관계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삶은 뭐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좀 있다고 뭐 이렇게 하고 없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보면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 사람 얼굴이 밝잖아요. 예, 그래서 표정 관리가 좀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밝습니다. 왜? 삶에 매이지 않은 만큼은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삶에 매이는 만큼은 지난주 말씀대로 염려와 걱정 더 나가서 이게 어떻게 될까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게 잡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다 쓰여져 있다니까.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정말 얼굴에 여기 근심, 염려, 두려움, 시기, 미움, 질투 예, 상처 다 나타나요. 예, 시험 들은 사람은요,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얼마나 빽빽하게 보는지 아세요? 다 봅니다. 상처 좀 받았구나. 예, 누가 안 내지 모르지만, 예, 다 보인다고요.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예. 내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부흥 집회 하는데 나도 교육자에서 목회자였거든요. 근데 부흥사한테 내가 시험이 들었어. 시험이 들어갔는데 이 부흥사가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예, 나는 재밌는 이야기 듣고 잘 웃는 사람이거든. 예. 재밌는 이야기 듣고 안 웃는 사람들은 진짜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그거나.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랬습니다. 잘 웃는 편인데, 야, 여기 한 30평짜리 교회에 이렇게 앉았는데 다 얼굴 다 보이잖아. 나는 이제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는데 막 웃기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내가 시험 들은 얼굴 보고 시험 들은 거 아니까 일부러 나 때문에 막 웃기는 거야. 그냥 계속 웃기는 거야. 이야, 그거 진짜 속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오는데 난 시험 들은 거 표시하려니까 그거 힘들대. 나 그거 진짜 힘들어서 혼났어. 예. 그런데 내가 웃으려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알고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지, 집중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이런까지 제가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허봉춘, 최봉춘 걸 해가지고, 중간에 이름만 딱 쓰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내가 웃었어요. 다 나타나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칠 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구체적인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주 안에 사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믿음의 삶이잖아요. 이 믿음이 실제로 되어진다면 우리 삶은 행복한 것이죠.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니까 무조건 다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런 삶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더 고통이 오고 더 환난이 오고 더 핍박이 오고 더 죽음의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감옥에도 가고 노예도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노예를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도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형통한 자라 했잖아요. 육신적으로 무슨 그게 형통이에요? 노예 생활인데, 감옥에 가서 지금 언제 나올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인데, 성경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거를 제대로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갔어도, 감옥에 있어도,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전설의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멘. 우리 이런 삶을 이미, 이런 삶이 와 있어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나의 신랑으로 지금 함께 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못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육신의 삶에 매이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아직 옛사람 그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이게 문제라 지금. 아직도 그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도 주님은 그냥 내용은 지식으로 알긴 아는데 그 내용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실제 나 삶 속에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를 못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해요. 주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해요. 왜요? 전부 육신의 삶이 아직도 묶여 있어요. 이미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큼 복음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세워진 우리의 그 기준, 이게 강한 묶임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삶의 그 묶임이 뭐예요? 그게 어둠이라 그랬죠.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라고요. 이 묶임의 삶 속에 아직 있다면 성경에서는 정확히 얘기하기를 주님과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데도 주님과는 반대 원수가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지요.
주님과 정반대 속에 사는데 주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다 인생을 책임지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싶은 그 주님이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저 내 육신의 삶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그 주님을 이용해서 또 육신을 살리려고, 내 육신을 살리려고 여기에 묶여서 살아간다고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메시지를 쭉 보세요. 전부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육신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조차도 우리 육신을 살리는데 우리 육신의 배경을 쌓는 대로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이렇게 묶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 예를 돕기해서 얘기합니다.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배가 불렀잖아요. 배가 불렀다고요. 그러면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 주인으로 딱 그분을 믿으면 그 기적의 역사는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의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육신의 배부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계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어도 믿음이 안 된 만큼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사서 뭔가 내 육신을 응답받으려고 육신의 삶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삶이 너무 우리 성도에서도 필요하고 정말로 귀한 것인데 여기에 딱 묶여지게 되면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은 나를 이렇게 지금 은혜 주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도 믿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봐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삶을 여기 코박고 여기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아닌데. 그리고 전부 다 모든 내 배경 사고 나를 육신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삶. 삶 자체가 그래요. 나를 높이고 나를 살리는 내 자존심 살리고 내 육신 배경 쌓고 전부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자꾸만 묶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것, 내 새끼, 내 돈, 내 교회, 내 가정 전부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고요. 심각합니다, 지금요. 그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자식도 보고 물질도 보고 나의 지식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지 않는데 여기 딱 닫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고 흩어져야 돼요. 아멘. 이 배경이 육신의 배경이 이런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지 그 자체가 뭐 좋고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못 깨달아지니까 못 깨닫고 그냥 여기 한 푼 두 푼 모여주고 자꾸 높아지고 세상 배경 쌓는 이 재미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어느 날 또 무너지면 이것 때문에 그냥 같이 신앙도 무너지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뭔가 또 쌓아졌다가도 이게 정말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삶을 모르니까, 주 안에 사는 삶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무너져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서 또 되어졌다간 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이게 모르고 자꾸 자꾸만 여기에서 행복해 보려. 여기서 뭔가 이 육신에 사는 삶을, 자기를 살리는 삶, 배경 쌓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 이걸 무너뜨려. 그 여기 주저앉아서 울면서 이걸 무너뜨리는 가운데, 무너뜨리는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앞으로 제대로 와버리면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만이 참 사는 길이구나, 참 생명이고 참 행복이구나, 이렇게 이 무너짐을 통해서 알면 좋은데, 무너진 관계 신앙 자체도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막 여기서 혼돈하고 방황하고, 무너졌었는데 좀 세워서 살만하면 또 이쪽으로 가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우리 이제 정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는 참 믿음의 사람. 아멘.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보이는 육신의 것 배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워진 나 자아가 있죠. 그렇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아가 다 있다고요. 자기 배경, 자기 기준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욥도 말했습니다만은 이게 무너져야 돼요. 내 의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죽는 길이에요. 어떠한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하나님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의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너무 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 밖에서도 그렇게 세워져 있었고,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어도 우리는 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의가 세워져 있다고요. 지금 욥처럼 세워져 있다니까.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 배경 되어서도 아니고 우리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너지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기 싫어. 우리 자존심 상해서 죽기 싫어. 저와 여러분이 제일 힘든 말, 뭘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 힘들지요.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 신앙생활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납니까? 욥처럼 말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잘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을 볼 때 우리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뭔가 우리 신앙생활 잘한 것도, 뭔가 배경 되어진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신 일인데 우리는 그거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 의를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를 향해서 은혜를 지속해야 된다니까. 아멘. 정말 그래요. 이 보면 볼수록 우리가 무너져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내가 죽어야 돼요. 죽기 싫어요, 우리는. 근데 나를 자꾸 살리고 싶어요. 나를 자꾸 살리고 싶다고. 근데 아니에요.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복음이 비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가지고 팔팔 살아가지고 더 살을 보면 더 그냥 배경 만들어가지고 또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사실은 날마다 나는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말을 이해가 되죠. 그렇죠? 육신이 죽겠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나 그 육신에 세워진 그 기준들, 내 배경들 배설물 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도전이 뭐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배경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또 다 팔아치고 이런 그 얘기 아니고 그게 매이지 않는 삶.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게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이루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복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존귀한 자가 맞는데 자녀가 맞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그야말로 흙이라 먼지라 티끌이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아멘. 근데 뭘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 뭘 배경을 조금 안다고 이게 아니거든요. 날마다 나는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이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고요. 아멘. 그냥 며칠 좀 계속 했으면 또 좋겠는데, 일단은 이 원단의 메시지는 오늘 여기서 끝나고 우리 계속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을 발견되어지고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분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 신랑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이 이끌려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